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속박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중한 노동과 또 억압 가운데에서 지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될 때 너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면 환난과 풍파가 그치고 고요하게 되면 긴장이 풀어져서 나태해집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환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지만 평안한 생활은 우리를 해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바쁘고 힘든 시험 기간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시험 끝나고 방학이 되면요 그냥 해이해져 가지고 평소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군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군 생활할 때는 아침에 정확하게 기상나팔 울리기 직전에 탁 깨어가지고 아침 점호하고 구보하고 체력 단련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 시간 꽉 짜여진 틀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지휘관의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늠름한 대한민국 사나이 군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역하고 나면은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예비군 훈련 가보면 그 옛날 그 군인 정신 같은 게 안 나와요. 다 긴장 풀리고 해이해지고 말 안 듣고 질서 안 지키고 규율 어기고 엉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짓누르던 어떤 억압과 규율과 엄격한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풀어지고 나태해진 상태에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긴장까지 늦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긴장 풀고 느슨한 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한 그때에도 그는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외롭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비 한 방울 안 오는 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 냄새나는 짐승들과 1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뒤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첫 출발점, 바로 자기가 그 첫 획을 그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를 위협하던 거인들이 전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발달한 물질 문명을 자랑하던 가인의 후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무사태평 안일한 생활을 즐기다가 마침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빛이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전부 다 정복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고 확립되었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한 안정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는데 요압 장군을 보내고 자기는 침상에서 뒹굴다가 저녁 늦게 일어났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가 오히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안심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 제목을 잘 될 때 조심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르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의 말씀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 첫 세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첫 세대의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명령한다. 신명기입니다. 신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금 명령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과는 달리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너희가 생활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달라집니까? 자연 환경이 달라집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은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갈과 불뱀이 나오는 그런 험악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초목이 무성한 아름다운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새벽마다 이슬이 내려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농작물이 잘 되는 그런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에서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땅을 파면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처음에는 감사할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 환경에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싹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식생활이 달라집니다. 8절 보십시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그동안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허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는 것이라고는 만나, 메추라기, 물, 다른 어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달라집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곡식이 잘 자랍니다. 밀이 자랍니다. 보리가 자랍니다. 그걸 가지고 빵을 구울 수가 있습니다. 죽을 끓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가 열립니다. 무화과가 열립니다. 석류와 올리브가 납니다. 그리고 꽃들이 만발하기 때문에 벌들이 꿀을 모아가지고 꿀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게 달라져요. 주거 환경이 달라집니다. 장막 생활을 하던 그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 땅에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바람에 다 휘날릴 텐데. 기초공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터 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텐트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 하나님께서 자 일어나 가자 하면은 또 일제히 텐트를 해체하고 나그네 길을 또 떠나야 합니다. 한 자리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많이 둘 수도 없고 가재도구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안정된 땅을 분배받습니다. 각 지파별로 영토를 할당받고 각 가족별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 생활이 아닌 안정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이 살던 집을 얻게 됩니다. 집안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우물을 파느라고 수고하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재물을 얻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광야의 땅을 파보십시오. 금이 나옵니까? 은이 나옵니까? 광야에서 무슨 어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재물을 얻을 수도 없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쓸 곳이 없습니다. 어디 매점이 있습니까? 슈퍼가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품 안에 금과 은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와도 사 먹으려고 해도 살 곳이 없어요. 다 광야입니다. 파는 데가 없어요.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재물을 얻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목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축을 기르고 가축이 불어납니다.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은과 금을 캘 수도 있고 농사나 목축이나 어로 작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고 재산을 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과는 달리 뭔가 다른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사 좋은 것을 내게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실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풍족하고 그렇게 될 때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잘 될 때에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그분을 찬송하리라. 사람들은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축하한다 하면서 잔치를 엽니다.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될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대기하 20장 26절에 보면요, 유다 자손들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유다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엄청난 노략물을 얻었습니다. 자기들을 침략한 암몬, 모압, 에돔 족속들,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터에서 많은 노략물을 얻었는데 장장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역대기하 20장 26절, 사흘 동안 그렇게 노략물을 얻은 다음에 풍족하게 되니까 넷째 날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으니,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 찬양이란 뜻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으니 이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찬송하였기 때문이더라. 노략물 많이 얻으면 좋죠.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전리품 챙겼습니다. 가족들에게 선물할 것이 생겼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생겼습니다.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노략물을 거두어들인 다음에 주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좋은 땅, 좋은 환경, 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 될 때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찬송가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형제 자매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와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흔히 하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주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짓을 저지를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러나 여수론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매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물이 없어. 하나님 양식이 없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매달리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억울한 일 당한 것은 물 위에 색에서 다 떠내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것은 돌의 색에서 결코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합니다. 억울함과 원한은 가슴 깊이 새겨둡니다. 하지만 자기가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진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파라오의 신하 가운데에서 잔을 맡은 관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될 때 파라오가 당신을 풀어주게 될 때 이전 관직을 회복하거든 감옥에 있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가 복직하게 되자 감옥 생활은 잊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에게 신세진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요르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르단 강물을 끊어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요르단 그 강바닥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각 대표가 돌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요르단강 앞쪽에 돌을 쌓아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보고 이 돌무더기가 뭡니까? 그 요르단 강바닥에 있던 돌인데 우리가 요르단강을 맨 땅으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이 돌을 쌓아두었다. 그렇게 후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종이는 쉽게 찢어지고 글씨가 희미해지겠지만 그 돌은 오랜 세월 동안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돌을 무더기를 만든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떠한 우상이나 이방신도 섬기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돌을 굴려와가지고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말을 한 것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 돌을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길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념하는 일들 많죠? 100일 기념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있을 때 그런 기념 행사 좀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진 찍고 사진 밑에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남기시고, 일기 안 쓰시는 분들 기쁘고 감사한 일 있을 때는 꼭 일기장에 쓰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나중에 두고 그게 기념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죄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죄 헌물. 하나님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범법 헌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화평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꼭 답답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헌물 가운데 화평 헌물은 죄 지어갖고 꼭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일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뒀다가 감사한 노트에다 좀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또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머리는 이게 기억력이 좀 둔해가지고요. 나쁜 기억은 오래 남는데 좋은 기억은 오래 못 갑니다. 경험해봐서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억을 오래 가게 하느냐? 적어야 돼요. 역대 왕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실록 있죠. 사서들이 사관들이 전부 다 왕의 일상생활을 일기로 다 남깁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연대기 책이 있어요. 역대 왕들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 거기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이야기가 사관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야 궁중일기 가져와서 그 앞에서 읽게 하니까 내가 모르드게에게 생명의 빚을 졌구나 깨닫죠. 생명을 구함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암살당할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 하고 좋아했는데 아무런 보답도 안 한 거예요. 자기 살아난 것만 좋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증거가 남아 있어요. 일기장이 증거가 됩니다. 궁중일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일 있을 때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면 기도 노트 옆에 기도 응답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다 기록을 하시고, 또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은 사진으로 남기든지 아니면 기록으로 일기로 남기든지 그렇게 꼭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기록으로 남긴다 안 남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 침례 증서를 줍니다. 그 침례 증서 가지고 어디 취업하는 데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직장 가운데 기독교 단체 같은 경우는 침례 증서 가져오라는 데가 있는데 그 침례 증서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언제 신앙 고백하고 침례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근데 언제든지 그거 딱 꺼내보면 내가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구나.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물, 상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한마디로 잘 될 때에 뭘 조심하라고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해질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낮고 연약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싶어도 이게 교만해질 만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느냐?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높고 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자, 이렇게 자기가 형통하고 잘 된다 생각할 때 교만이 따라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셨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준 그룹 케루빔 루시퍼가 있습니다. 그 루시퍼가 왜 교만해졌습니까? 왜 교만해졌어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면 얼굴값 한다 그러죠. 꼴값 한다 그럽니다. 자기가 예쁘다, 아름답다, 부유하다 그러면 이게 자기에게 자기의가 되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겁니다. 루시퍼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광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그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다가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채워줬는데 오히려 루시퍼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의 왕좌에 내가 오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잘 될 때에, 풍족할 때에, 높고 영화로울 때에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거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어리고 정치 경험도 적은데 어떻게 이 많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내가 분별해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죽여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얹어주셨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안정되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의 그 영광과 자기의 번영함을 누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대언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정치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정치 내가 좀 오래 해가지고 잘한다. 주변의 신하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다 내 사람으로 다 심어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 정벌하고 다윗 때보다 솔로몬 왕국의 영토가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천하 만민들이 솔로몬 왕국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주변의 민족들 침략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하다가 결국은 이방인 아내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처음 왕이 될 때의 그 마음은 간 곳이 없고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난한 것도 너무 부유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딱 그냥 필요한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내려주십시오. 딱 그 선이 적당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9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지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나 모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교만해질까 두렵고, 또 하나님은 저를 너무 가난하게 만드시면 너무나 생활이 궁핍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정직한 방법을 행할까,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필요한 것, 먹을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탄탄대로만 걷거나 너무 부유하고 너무 형통한 것도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성경 말씀 필사해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 위해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그가 왕위에 있는 날들이 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교만이 물러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15절 말씀처럼 옛날 힘들었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광야의 고난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의 추위와 모래바람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귀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곳은 전갈과 불뱀이 나타나는 곳이었고 약탈하는 무리들이 습격해오는 곳이었습니다. 안정된 거처가 없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옛날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옛날에 고생하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있고요. 지금 대학 생활하는 학생들, 청년들 있고, 또 이전에 군대 생활하다가 군 전역하고 사회생활하는 분들 있어요. 만약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고3 때 공부하던 그 열심하고 그 끈기 가지고 공부하면요, 장학금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죠. 군대에서 하던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군인 정신 가지고 그 끈기와 노력과 패기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뚫을 일이 없어요. 근데 군 전역하고 나서는 그거 안 합니다. 왜? 느슨해져 가지고. 열심히 고3 힘든 생활 보내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뭐 MT 간다, 미팅 간다,
이러면서 풀어져요. 군 제대하고 나면요, 옛날 고생하던 그 시절 규칙적인 생활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에 속박하에 있을 때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전에 힘들었던 시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들어가서 고생한 일, 처음 가정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 또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죄의 종으로 살면서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어려웠던 시절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시작하고 세워나가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안정된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옛날에 힘들고 또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사람들 잘 되면 자기 자랑합니다. 잘 안 될 때는 남 탓합니다. 형통하고 잘 되면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릴 때 그것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왕국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에, 다니엘 4장 30절에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바빌론 왕국 자기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고, 나중에 모든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연약하고 작은 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될 때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 더 튼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삶은, 형통한 삶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우리의 그 어려운 시절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힘들 때든지 잘 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약삭 빠른 존재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박하게 매달리지만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이전의 고생은 씻은 듯이 잊어버리고 나태와 안일에 빠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잘 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견고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